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8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은 구스에 대한 구원 약속 예언입니다. 그들이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하고서 깨우쳐 하나님께 순복하게 된 때문인데, 구스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민족들과 달리 구스에 대해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스를 도와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구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구스는 그 세력을 확장시켜 애굽을 점령한 후 애굽 제25왕조를 창건했습니다. 이사야는 함의 아들 구스가 거주한 지역을 향하여 예언했는데, 왜 구스를 보고 슬프다고 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조용히 처수에서 생각해 볼 때에 구스는 찌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이슬 같고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와 들짐승에게 던져주겠다는 것인데, 그때서야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본문은 열방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서 6번째 것으로 그 대상은 구스이며 그 내용은 구스가 유다에게 예물을 바치게 되리라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 주로 저주, 책망, 심판 예언인데 반하여 구스에 대한 예언은 그들에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동을 보고 깨달으라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의 주변국에서 아프리카까지 확장됩니다. 에티오피아 구스는 유다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국가로서 BC 20세기에 국가적 형태를 가졌으며, 이사야가 구스를 향하여 이 예언을 선포하던 때에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유다는 유다의 왕 중 최악이었던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즉위하여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고, 아수르의 산헤립은 사마리아와 아랍을 정복한 후에 1차로 유다를 침공하고 이어서 2차 침략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전역을 통치하고 있던 구스는 만약 유다가 회파된다면 그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라는 것을 불보듯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아수르와 구스와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스는 군대를 소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국의 군대를 소집하였으며 아울러 주변 왕국들에게도 사절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이제 잠시 후 그들을 염려하는 달리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해 주심으로 전쟁으로 인한 큰 손상을 입지 않게 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나면 그들이 크게 깨우쳐 하나님이 도우시는 유다의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역대하 32장 23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본 예언은 8장의 예언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유다 주변 나라는 우상 천지가 된 상태에서 구스 지역 또한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이었는데,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의 장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1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전사로 일하는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가져다주는 것은 가난과 질병과 공포이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려고 하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